지금까지 공산당이 믿는 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공산당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권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관점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기 저것들 또 오네요. 뭔 일이지? 또 뭔 일 생겼지? 그러니 왔겠지. 다들 좀 전에 40쯤 되는 남자 도망가는 거 못 봤어? 이쪽으로. 아니요. 잘 들어요. 도망간 그 사람 전능신 믿으면서 불법적으로 전도하는 범죄자니까 아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해요. 신고하면 보상 알죠?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정말 못 봤어라. 아유 못 봤어요. 맞아요. 보고도 신고 안 하면 은닉죄로 처리할 거요. 알았어요? 신경들 써요. 보면 바로 신고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죄다 잡아가는 거. 그러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가민 이러네. 가. 빨리 잡아. 저기. 빨리. 이 새끼 잡히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빨리 잡아. 저쪽으로 가봐. 저기다. 가자. 빨리 저기 있어. 거기서. 빨리 저 앞이야. 방금 소리 들었는데 어디로 튄 거야? 젠장 이 새끼 어디로 갔어? 가자. 몰래 안 갔을 거야. 어? 뭔 소리지? 그러게요. 내가 가볼게. 아이고 어쩌다가 여기? 좀 전에 헛디뎠어요. 자, 이거 잡아요. 자, 꽉 잡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아유 다행이요. 아이고 주여. 그 아까 공안이 전도하는 사람 찾고 있다던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니세요? 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네요. 형제님, 우리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세요? 여긴 위험해요. 자, 따라와요. 예.
정말 위험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제 한숨 놓으세요. 공안들은 다 갔어요. 급하게 가지 말고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긴 꽤 안전해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공산당이 가정교회 핍박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산에 와서 예배드려요. 네,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아멘. 맞아요. 공안이 잡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네요. 주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공산당에게 쫓기는 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도 못한다면 믿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형제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공산당이 잡으려고 하던 그 형제님이에요. 저희도 지금 알았어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여긴 왕 형제님, 여긴 방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잡힌 게 어디요? 정말 주님이 지켜주셨어. 네. 자, 다들 앉으시죠. 앉으세요.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고 전도할 때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 주를 위해 목숨 버릴 각오 없고 참된 믿음 없으면 이 길은 가기 힘들어요. 맞아요. 주를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도 전에 전도하다 잡혀 감옥에서 3년이나 살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지금까지 공산당이 믿는 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고문당했습니까? 그랬죠. 고문받아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공산당 악행에 내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맞아요. 근데 바울은 또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공산당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맞아요. 저도 그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네요. 네. 만약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권세들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신론 공산당은 계속 신앙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과 적이 되고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권에 순종한다면 믿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럼 사탄 편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밖에 없죠. 맞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주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아, 형제님, 네. 전도자시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문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형제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죠.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정권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기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이걸 정죄할 사람이 있나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아니 형제님, 정권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공산당은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건 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할 건가요? 공산당은 성경을 사이비책으로 간주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따르실 건가요? 공산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과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한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고 사탄 악마잖아요. 전 그런 관점이 잘못됐고 틀렸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틀렸어요. 성경에 바울이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바울의 생각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라도 객관적으로 대해야 해요. 권세 잡은 정권이라 해도 차이가 있는 법인데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보면 어떤 나라는 신앙이 자유라 전혀 제재하지 않아요. 특히 자유국가들을 봐요. 그런 게 진정한 신앙 자유죠. 그렇죠. 법만 안 어기면 나라에서 간섭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유일하게 공산당만 이렇게 사악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이렇게 대놓고 잡아가고 핍박하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아, 정말 그래요. 공산당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공산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정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도 공산당에게만은 절대 순종하면 안 되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네,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에서 바울은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따라 세상 정권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다 순종해야 한다면서 정권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율법 시대부터 은혜 시대까지 하나님은 정권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 시대를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는 바로 왕이었는데 바로 왕은 권세 잡은 자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죠? 그가 출애굽을 방해하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으면 죽이셨을 겁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병사들은 다 멸망됐습니다. 네, 그랬죠.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다 회멸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은혜 시대를 봅시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전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광야나 백성들 속에서만 전도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권세 잡은 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적이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광야나 백성들 속에서만 전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정권에 순종했었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죠. 이런 일을 통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정권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에휴, 정말 어리석게 믿었네요.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해 성경에서 바울이 한 말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권에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정권과 맞서면 하나님의 명을 어겨 형벌을 자초한다고 하죠. 형제자매님,
이런 관점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대적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건 사람을 미혹하고 해치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산당은 무신론 정권이에요. 무신론 정권은 사탄의 정권입니다. 그럼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사역하시면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없애버리려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공산당은 정권을 잡고부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모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사교로 정하고 성경을 사악한 책으로 간주해 빼앗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종교단체를 사이비 조직이라고 하면서 탄압해왔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특히 참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잡아가고 박해했고 온갖 잔인한 고문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 다 없애겠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공산당 악마는 하늘을 찔러 분노케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행은 셀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로써 증명돼요. 공산당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탄 세력이라는 게요. 공산당은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박해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다 진리를 추구해서 구원받게 되면 자신들의 노예가 돼줄 사람이 없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고 기독교 신앙을 없애서 중국을 무신론 지역으로 만들고 공산당의 독재를 천년 만년 이어가려고 망상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짚으셨네요. 맞아요. 여기서 증명됩니다. 공산당은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탄 정권이고 악마 집단이라는 것이요. 공산당은 사탄 정권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공산당의 죄악은 차고 넘치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 악마 정권이죠. 정말 너무나 증오스럽네요. 사악하기 짝이 없다니. 그럼요. 이렇게 교제하니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아주 좋아요. 아멘. 이제는 공산당이 왜 주님을 믿으면 잡아가고 핍박하는지 알겠어요. 그건 믿는 자들을 없애버려 중국을 무신론 지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소나기에 넣어 마음껏 부리면서 그걸 즐기려는 거였네요. 맞아요. 이게 공산당의 야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늘을 거슬러 역행하는 사악한 집단이란 것이 완전히 드러났네요. 예, 맞아요. 그들에게 순종하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네. 삼자 교회는 바울의 말을 근거로 정부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관할을 받고 사탄 편에 섰어요. 하나님은 삼자 교회를 증오하시고 버리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정교회에서 오래 믿으며 공산당의 박해를 그렇게 받아왔으면서도 공산당의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질을 몰랐어요. 형제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젠 분별이 되네요. 공산당은 정말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집단이네요. 맞아요. 믿는 자들이 그들의 통제를 받으면 반드시 주님께 버려질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아멘. 맞습니다. 막혔던 게 확 뚫린 느낌이네요. 전에는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사악한 실질을 몰랐어요. 정권 잡은 자들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잡아가도 정죄도 저주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어요. 그들도 주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거역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매해서 선악도 분별하지 못했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계속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님께 경배드리거나 순종하지는 않고 사탄 세력을 숭상하면서
늘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국민들이 가난을 벗고 행복해지도록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을 놓고 세계 평화를 놓고 전쟁을 놓고 모든 재앙을 놓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타락된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사탄 편에 섰었네요. 완전히 사탄의 사악한 세력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네. 이러면 주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주님과 엇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매일 아침 저녁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줄도 몰랐네요. 네, 맞아요.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예요. 다 깨달으신 것처럼 그동안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죄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정부는 수많은 믿는 자들을 온갖 수단으로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요? 정말 맞아요. 그래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산당 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탄 정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집단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 내치고 등을 돌리는 게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쳐야 해요. 사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에 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둡고 사악한 실상과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온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교회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어떤 교파와 교단에서든 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바로 잡혀 정죄받고 거기서 쫓겨나고 심지어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넘겨집니다. 인류가 정말 극도로 사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사악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세력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2000년 전을 돌아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로마 정부의 추적을 당하셨습니다. 또 사역하실 때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결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의 복음이 중국에 전해졌을 때는 중국 정부의 극심한 정죄와 대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공산당이 집권해서부터 그 손에 죽은 믿는 자들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공산당은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증오할까요? 지금까지 믿는 자들은 왜 계속 잔인하게 핍박당하는 걸까요? 진리는 왜 인간 세상에서 늘 버림받고 정죄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통행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사탄이 이 인류를 통제하고 있고 이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땅에서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의 사악한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정권입니다. 특히 공산당 정권은 사탄의 사악한 세력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 정도까지 흑암하고 사악해진 것입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정말 다 맞습니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정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을 제지하고 가로막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공산당은 믿는 자들을 잡아 자백서를 쓰게 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신하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공산당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건 죽음을 순종하면 안 자초하는 되죠. 거예요. 만약 공산당에 순종한다면 사탄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 정권에 순종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면 사탄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요. 형제자매님, 그럼 얘기해 봅시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한 말이 정말 성립이 됩니까? 진리에 맞습니까? 그건 그릇된 말이에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특히 바울의 말 중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을 지금 다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사악한 세대를 간파하지 못한 걸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잡히기도 했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럼 사탄의 사악한 정권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독교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에 미혹되어 있어요. 특히 삼자 교회에서는 다 바울의 말에 따라 정권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 정권 편에 서서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그렇죠. 애국, 애교, 영신 이긴의 그릇된 논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부터 전도 활동, 설교 내용까지 다 공산당의 통제를 받죠. 그게 어디 주님을 믿는 겁니까? 사탄을 섬기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울의 말이 사람을 잘못되게 이끌었어요. 경건하게 믿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을 다 해쳤어요. 맞아요. 완전히 잘못된 게 맞아요. 형제자매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고 땅에서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주로 사탄을 패배시켜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사탄을 철저히 패배시키고 수치스럽게 해서 마지막에 사탄의 운명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지혜로우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의 실질을 간파해서 사탄을 증오하고 배반하게 하려고 사탄이 권세 잡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순종하라고는 하지 않으셨고 사탄 정권을 거스르면 심판을 자초한다고는 더욱 안 하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바울의 관점대로 본다면 역대 이래 사탄 정권에게 박해받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순교한 성도들은 그럼 사탄 정권을 거슬러서 심판을 자초한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역대 성도들이 옥살이를 한 건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간증을 한 게 아닙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그렇죠. 근데 바울의 관점대로라면 역대 성도들이 잡혀 순교까지 한 건 아름다운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정권 잡은 자들을 거슬러서 심판을 자초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서 고난받은 것도 헛수고한 게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을까요? 그러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근데 사탄 정권은 온갖 수단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는 걸 막고 있고 복음 확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악마 실질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맞아요. 참 진리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 정권에게 박해받는 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고 주님께 인정받는 일인데 아멘.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는 거겠어요? 바울의 말이 틀렸네요. 그렇다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죠.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당연히 알았겠죠. 보다시피 바울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확연하게 대립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린 바울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주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께 순종해야죠. 맞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건 바울이 한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주님의 뜻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정권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금 내는 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세금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셨지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정권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럼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안 맞고 맞아요. 진리에도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말대로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 속하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야 해요. 이야말로 당연한 거죠. 맞아요.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무슨 정권이든 어떤 유명인이든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해요. 맞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제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형제님의 교제를 듣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기쁘네요. 아멘. 그렇게 몰랐던 것도 풀렸고요. 맞아요. 목사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요. 정말 그래요. 아멘. 형제님이 오늘 여기 온 것도 주님의 섭리이고 은혜예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빨리.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형제님? 육 형제가 그러는데 공안들이 형제님 잡으러 산을 계속 뒤질 거래. 그럼 여긴 안 좋겠네요. 일단 돌아가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형제님 걱정 마세요. 갈 데가 있어요. 형제님 이분 모시고 장 형제 집으로 가요. 거긴 좀 안전해요. 조심하세요. 네, 형제님. 짐 챙기고 저랑 가시죠. 예.